제자들을 주님이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이리로 간다는 게 이게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양이 이리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이리가 양을 삼킬 텐데요. 이리 가운데로라고 할 때 보면 이 원어에 보면 이리 정중앙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리 중간에 양을 보낸다. 그 속으로 집어넣는다는 뜻입니다. 이리가 양을 습격하고 양은 이리를 피하는 것이 순리죠.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비유로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러 간다는 것이죠. 위험한 지경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로 가는 것이냐? 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양이 이리를 이깁니다. 그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지 않습니까? 죽음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그 죽음을 다 깨뜨리지 않습니까? 죽음은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된 듯 기고만장하고 어둠이 이기는 듯 하지만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약함이 강함을 이기고 미련함이 지혜를 이기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을 피한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잠한 양이 어르렁거리는 이리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파송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제자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양들이라 하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을 보내요. 그 제자들이 말씀 전하고 또 부대끼고 해야 될 그 사람들을 이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고 또 마태복음 말씀에는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되겠죠. 힘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본질적으로 가야 이기는 것이죠. 본질적으로는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그러나 겉모양으로는 어둠이 빛을 이깁니다. 본질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싸움은 이길 싸움이 아닌데 이기게 하시는 것이요. 이 바다는 건널 바다가 아닌데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듯이. 이 땅은 물이 날 땅이 아닌데 물이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은 무너질 성이 아닌데 무너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양의 이리기를 이길 수 없는데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교만하지 말고 이긴 자처럼 행세하지 말고 이길 것처럼도 행세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조심하라는 것은 내 것 가지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 가지고 가지 말고 꾹 누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기대하는 그 가운데 나아가라. 그것이 바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사람들을 삼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사람들을 삼가라. 이런 말씀이 참 이게 부대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붕덩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냥 물속에 헤엄치듯이 하면 좋겠는데 사람들 안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을 삼가해야 되고 또 사람들과 우리가 사람들을 삼가라 이런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어디 방문을 잡고 그냥 애부와 격리되게 살아라 그게 아니는 거예요. 지금 나가라 하면 나가라. 중앙에 가라고 하잖아요. 아까 양들을 가장 복수로 돼 있어요. 양들을 이리들 정중앙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이리들 그 틈바귀 안에 집어넣는 건데 가라는 건데 거기 가서 사람들을 삼가라. 뭐 여러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들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상대하지 마라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이기듯이 사람들 방식으로 사람들 대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이기고 그것으로 지고 또 거기서 무슨 내 경륜을 쌓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지에서 사람의 방식으로 하지 마라. 이게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은 분명히 위하여 기도할 존재고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존재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되 사람들 방식으로 하지 말고 그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해당에서 매질하고 책제질하고 옥에 넘겨진다.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세 것을 다 모아서 보면 요렇게 됩니다. 매질하고 책제질하고 그리고 옥에 넘긴다. 마가복음은 매질한다 그러고 마태복음 책제질한다 그러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옥에 넘긴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손을 대어 박해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박해할까요? 이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질적인 것입니다. 섞일 수 없는 것입니다. 기름과 물이 섞일 수 없듯이 어둠과 빛이 서로 병존할 수 없듯이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 섞일 수 없으니까 서로 다투는 겁니다. 섞일 수 없으면 천둥이 치지 않습니까? 장마 전선이 형성되고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그 창기에 부딪히면 천둥이 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세상과 부대낄 때 난리가 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순교가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손을 대어 박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손을 대서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권력자들, 집권자들, 총독들이 있는데 사실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의 어떤 근세자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지금 예수님은 아직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셨습니다. 물론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고난이지만 십자가의 고난 아직 그때까지는 이르지 않고 제자들을 파송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리 보면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일들이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박해당했지 않습니까? 매질 당하지 않았습니까? 채찍질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쇠조각을 붙인 그 채찍으로 살찜이 떨어질 만큼 맞지 않았습니까? 매도 맞고 또 조롱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끝내는 또 임금과 통치자들 앞에서 헤롯 임금과 그리고 빌라도 총독 앞에서 그리고 제사장 서기관 그들 앞에서 핍박당하고 신문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실 일들을 제자들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넘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넘겼지 않습니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넘겼듯이 그 사실상 주의 종들이 제자들이 당하는 일들은 예수님이 당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겪을 일들을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회라는 것은 의회를 뜻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의회입니다. 의회. 그 이스라엘의 의회입니다. 예루살렘 의회는 71명의 사내들인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회에 또 지방의회도 있다고 하고요. 지방의회는 23명으로 됐다고 하는데 그 공회에 넘기면 공회에서는 판결을 하고 그리고 그 집행은 또 해당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에 넘기고 해당에 넘긴다라고 이렇게 해당은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있고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가르치기도 하고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할 때 그때 해당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시나고게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당은 시나고게라고 하고 공회는 사내들이라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도 보면
잡혀서 로마로 가기 전에 벨라도 총독,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 총독과 왕에게 핍박당했잖아요. 오늘 여기도 보면 총독과 임금, 왕에게 잡혀서 핍박당한다. 그대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을 받지 않고 애쓰는데 말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즐겁고 호사를 누리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기쁜 일이죠. 저는 주의 일을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고난이라고. 항상 세상이 고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고난이라 자꾸 해주시니까 더 감사한데. 그런데 어쨌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치부하고 명예를 쌓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데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미워할까요? 에레미야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걱정하고 울고 그런데 왜 그렇게 수치거리가 되게 합니까? 칭찬거리가 돼야 될 텐데.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전선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타락 이후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빛의 복음을 전하는 빛의 사자들이기 때문에 어둠과 빛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죽이지 않으면 어둠이 죽으니까 빛을 부인하고 빛을 비추지 못하게끔 아예 그냥 막아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조금 낯설기도 합니다만은 좀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 왜 있을까 하는 마음도 들지만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누가복음에 보면 친척과 벗 간에도 친척과 친구들 사이에도 죽음에 넘겨주고 몇몇이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슨 발고를 하고 자식이 부모를 팔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집안에서도 복음의 전쟁이 일어난다. 집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가 있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굳이 무슨 누굴 팔아가지고 그게 아닌 그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은 보지 않지만 10장 36절 우리가 다다음 주에 그 말씀에 보면 사람의 은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렇게 주님이 또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우리가 일상생활 그걸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관한 이야기. 복음에 관하여 그렇게 마귀 사탄이 가족도 파고 들어오고 가족 안에도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핍박을 받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은 결코 베드로, 요한, 야고, 안드레, 마태 너희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나로 말미암아다.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모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끌려가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의 당하는 핍박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께 향한 것입니다. 예수의 핍박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니 예수를 가르치니 그 예수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니 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예수쟁이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고 그저 세상 살듯이 하면 칭찬받겠죠. 끝없이 칭찬받겠죠. 아이고 교회 다니니까 착하다. 교회 다니니까 씀씀이가 좋다. 교회 다니니까 물론 그런 영역들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영역에 가면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본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본질이에요. 상합할 수 없는 거예요. 상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했잖아요. 양이 이리를 이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죽음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에 쏘여 죽으셨지만 사망을 대쏘아 사망을 죽이신 그 부활의 생명의 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싸움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럼 싸우지 말자 하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울 수밖에 없어서 싸우는 것입니다. 왜 싸워야 합니까?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으면 아무 분쟁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아합이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스라엘은 평안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지적을 하니까 450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신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러한 부대낌이 있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진리가 아닙니다. 항상 가지도 치고, 칼빈 이야기했습니다. 종려 가지를 칠수록 나무가 더 잘 자란다. 그게 가지를 치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가해지는 핍박은 예수님께 가해지는 핍박입니다. 예수님의 징계받으심, 이게 바로 재판받으심이죠.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가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도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이 점에서 제자들이 내 육체에 채우느라 골로새서 1장 24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모자란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제자들이 이어서 하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들의 뜻은 그 아들의 복음이 그 아들의 영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거든요.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제자들이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12제자들이나 오늘날 우리 모두나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때 이제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고 성령을 받으며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증인이 된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육체에 채우노라. 금방 말씀했지만 골로새서 1장 24절.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제가 설교도 또 준비하면서 그 생각해 봤습니다. 이 과연 핍박이라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은가. 어제 바람이 많이 이렇게 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사실상 그저 고요하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짓없이 바람도 불고 또 그래야 또 음식이 또 맛있다 하지 않습니까? 뭔가 바람이 불어야 껍질이 있고 껍질이 있어야 또 그 안에 가육이 또 오히려 더 부드럽고 더 심오하고 더 깊은 맛이 있고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 누가 그저 평안하게만 살았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 인생이 그저 평안한 것만 없습니다. 예부적인 그러한 고난도 있고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이 내 죄짐도 있고 내 갈등도 있고 그게 다 우리의 크게 보면 고난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게 그리스도의 빛된 주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부족해서 내가 함께 죽는 게 아니라 예수가 다 이루신 것을 내 것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한 가운데 예수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향기가 되고 예수의 편지가 되고 예수의 빛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로마서 8장 17절 또 우리가 베드로서 요새 새벽에 보지만 계속 은과 금은 불로 연단하면 없어지지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연단은 그거보다 더 귀하여서 은금은 그렇게 불변한다고 하는 금조차도 불에 녹아버리고 없어지지만 주님이 주시는 연단은 영원히 우리에게 복되다.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그게 연단이다. 연단이 뭡니까?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겁니다. 이게 눈물 나도록 고마운 거예요. 눈물 나도록 고마운 거예요. 찌르니까 향기가 나고 고갈되지 않는데 어떻게 빛을 비춥니까? 기름이 고갈돼야 빛을 비추고 향기가 나려면 소진해야 향기가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 그리스도의 향기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고 에베소 5장 8절 주 안에서 빛이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2절 14절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 의가 바로 빛이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의에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빛이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죽으면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묻고 질문하고 그러한 책도 써야 되고 많습니다. 답은 하나는 얻은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그런 죽음을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의 삶인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으면 돼요.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앞에 나타나요.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이건 정말 신앙의 결단이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성공적인 그러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마게도냐까지 다 사도 바울은 모든 곳에 가서 성공했습니다. 모든 곳에 가서 성공한 선교사예요. 그런데 이제는 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지상적으로 누릴 만도 한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는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가는데 예루살렘 가서 이제 잡혀서 그것을 성령이 지시해 주는데도 똑같은 걸 지시해 주는데 그것을 똑같이 본 장로님들은 그게 밀레도에 온 에베소 장로들은 그리 마옵소서 하는데 사도 바울은 가야 된다. 똑같은 거지만 왜 그래요? 바로 이 신앙이에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특별히 이제 베드로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만민에 전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게 감사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주와 함께 죽는 게 주와 함께 사는 것이요. 죽지 않고 이 가을에 열매 맺는 법칙이 어디 있습니까? 다 썩었어. 땅도 썩어야 되고 씨도 썩어야 되고 다 썩어야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활도 썩어야 되고 내 지식도 썩어야 되고 내 생각도 썩어야 되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받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니까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그 사람들의 아가이 뭐예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런데 바로 5장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바로 뭐예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그 건치고 나면서부터 있지 않습니까? 미문 앞에 그 기사예요. 그래서 어찌 살아났느냐 이렇게 온전해졌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를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 그만 이야기해라.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그만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5장 40절에. 근데 바로 41절에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같이 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다. 제가 언젠가 신학교에서 한번 그렇게 설교했어요. 새벽에서. 우리가 왜 밤새 기도하느냐. 다음날 영광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수치거리가 되려고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밤새 기도해서 겟세마네에서 수치거리 되지 않냐. 그 다음날. 예레미야도 보면 뭐예요? 수치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우리 주의 종들은 수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금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입에 담지 말라는 거 한 거예요. 지저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죠. 그곳은 전부 구약 백성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 선진들은 여기에서 바로 구약의 백성들이에요. 구약의 믿음의 일꾼들이에요. 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더라. 그리고 그게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에만 그리스도가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리스도로 이미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거죠. 모세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이게 구약의 믿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 또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누굴 믿습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같이 합니다. 수치가, 수모가, 능력이, 수욕이란 말도 나옵니다. 수치와 욕됨이 수욕이지 않습니까? 같이 합니다. 재물이다. 주를 위해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 재물이다 이거예요. 재물이다. 그게 이 지상에 천상에 가져가는 재물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의 설교죠. 우리 천하 만민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지 아니하셨다.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 이렇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마태복음 다 나옵니다. 이거 오늘 말씀에 바로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느니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한 고난은 고생이 아닙니다. 승리입니다. 주를 위한 고난은 향기입니다. 상급입니다. 영광입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를 위한 고난이 바로 증거가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나는 증인이요. 내가 복음의 증거다. 우리 자신이 증거입니다. 내가 증인이 됨으로 증거가 됩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으로 증인이 뭐가 증인이겠어요? 우리가 십자가 밑에 가 있었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증인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는 겁니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것이 복음의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이 증거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거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 증인이 뭐예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이렇게 기쁘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감사하다. 내가 살아났다.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게 증인이거든요. 그게 증인이에요.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갈라디아 3장 1절 바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 행한 것이 생각나게 한다고 했잖아요. 왜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네. 그게 십자가가 밝게 보이는 거예요. 주 나를 위해 죽으셨네. 그 찬송하고 우리가 그게 증인이거든요. 정말 제가 아프리카 가니까 이게 많이 새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또 다시 쓰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부족하니까 쓰실 거라고 믿어요. 같이 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부족하니까 쓰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부족한데 마음 주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할 수 없는데 마음 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때 더 마음이 담대한 거예요. 사실상. 그게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할 수 없으면서도 나는 찌질찌질한데 나가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니까 할게요 하면서 나가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정말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즐겁다. 감사하다. 내 삶이 변했다. 만물이 새로워 보인다. 그리고 지족한다, 자족한다, 넉넉하다, 부유하다, 항상 기뻐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증인이거든요.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나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당하는 것이 증거가 되게 하려고. 증거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잡혀가는 것 이런 것들이 그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뭐 차 가운데 어느 구석에서 고난을 당하고 혹 그곳에서 순교하는 그런 분들이 그것이 끝일까요? 바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증인이니까. 우리 자신이 증인으로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제자의 도는 어떠할까요?
이 부분은 좀 빨리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가 말씀을 조금 이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이제 이러한 우리가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는 이 제자의 도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로움은 뭘까요?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도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순종했습니다. 지혜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에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예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에서 지혜롭다 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러면 교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뱀같이란 말은 이건 사실 이스라엘의 표현법입니다. 표현법. 굳이 무슨 뱀의 속성을 들 필요가 없고요. 이스라엘의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유불리를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해야 지경이 넓어집니다. 말씀대로 해야 신령해집니다. 말씀대로 해야 거룩해집니다. 아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해야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복됨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을 쫓아가는 그런 매일 철사 같은 것만 붙들고 그냥 앙상한 거 가지고 우리가 삶을 엮어가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기름진 거로 엮어가야 돼요. 주님이 주신 기름진 것이에요. 기름진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철사 같은 게 강해 보여도 지푸라기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세상의 것이 더 섞이면 좋을 것 같아도 그거는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항상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게 이겁니다. 바로 타협하지 마라. 순결하자. 그때 능력이 있고 그때 힘이 있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봐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라. 이 말도 어떻게 말해야 되지? 뭘 말해야 되지? 뭐 크게 말해야 될까? 작게 말해야 될까? 뭘 이야기해야 되지? 이것도 바로 하나님이 주는 대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넣어줍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내 입과 함께 있다. 내가 내 입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도도 에베소 6장 19절에 보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내게 말씀을 주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당연히 알다시피 사도행전은 설교 행전이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오늘 여기 말씀해 보여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내가 아니라 성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 가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새벽에 주님 저는 주어만 말하겠습니다. 주어만 지저스 크라이스트 계속 할 테니까 술어는 주님이 넣어주십시오. 입에 말씀을 넣어주십시오. 말씀을 넣어주십시오. 제가 뭐 영어를 잘합니까? 뭘 합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뭐 사실 잘해서 전달되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뜨문뜨문 그냥
안 그렇습니까? 뭐 유창하게 말한다고 복음이 전해집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영어를 잘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그리스도하고 전하면 되지. 안 그렇겠습니까? 이겁니다. 말을 넣어준다 이 말이에요. 말을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오늘 보면 바로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변명할 말을 미리 궁리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변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 변명이 아닙니다. 이건 변증입니다. 변증. 내가 옳다는 그겁니다. 이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변명할 것이란 말은 변증이란 뜻입니다. 옳은 것은 세우고 잘못된 건 패하는 건데 이건 따져서 막 내 말이 맞다는 걸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하는 그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뭐예요? 능히 대학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구변이란 말은 그대로 번역하면 입입니다. 입입니다. 아까 모세에게 뭐예요? 내 입에 함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레미야에게도 아까 뭐예요? 내 입의 말씀을 내 입을 열어준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에바다 거기에 보면 뭐예요? 귀가 열리니 혀가 풀려서 말하는 것이 분명하게 됐잖아요. 귀가 열려서 성령의 역사에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하는 것이 분명하게 됐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어디 가서 전할 때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설교 듣고 이런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설교 듣고 이런 것들이 기도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 말씀은 그냥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실로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 말은 참 귀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복음 전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땅 끝까지 전하면 오겠다 이 말이에요. 땅 끝까지. 요새도 우리가 보시면 이스라엘의 일들을 자꾸 보고 또 하마스니 뭐 팔레스틴 일도 보지만 저쪽 지형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대교와 지금 이슬람입니다. 기독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기는 다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저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야 됩니다. 유대교는 예수 믿는 교가 아닙니다. 예수에게 침뱉는 교입니다. 요새 더 침뱉습니다. 멸시하고 예수님을 멸시하는 그 교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 팽팽한 지금 살기등등한 저 사이에 지극히 높은 게 하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화목해 하시는 주 고린도후서 5장에 그 주님이 저 땅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주님이 오셔야 돼요. 저 땅에. 주님이 오시지 않고는 저 땅이 하해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유대교와 지금 이슬람교의 분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증인되고 우리 자신이 복음의 증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잔을 치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우리의 자리가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와 소금과 그리고 빛과 편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 존귀 감사 하나님께 올리고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삶으로 많은 상급 부요함 누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깊은 곳까지 감찰해 주시고 끝까지 주장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모든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또 세계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여 지진하고 해일하고 했던 그 지역도 다 아버지여 겨울 오기 전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